특별히 제목이 뭐냐면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준비하면서요 이 정말 우리 여호수아도 있지만 갈렙은 연구 대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삶, 활력 있는 삶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세 가지를 만약에 들라고 한다면, 슬픈 상황이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병,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슬픈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었는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또 차라리 할 걸. 이런 말들. 또 해야만 했었는데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슬픈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슬픈 삶을 살지 않기를 사랑하는 것. 좋은 삶이라는 것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삶이요.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좋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안 하고 후회하면 10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고 후회하면 얼마는 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쓸 때마다 우리는 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우리는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그냥 혹시 그 일이 나에게 후회함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차라리 하고 결정하고 후회하십시오. 그것이 슬픈 삶보다는 좋은 삶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등장인물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전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요 여러분 요단 동편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면 오른쪽이 동편이고 왼쪽이 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싹 정리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에게 이미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것들을 분배해 줘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나머지 9개의 이 9개의 지파에 대해서 이제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13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14장부터 15장까지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남쪽 지방. 그래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유다에 관한 땅 분배. 16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제 그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누구예요? 레이 자손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오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향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4장을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참 연구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갈렙이 말한 한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여호수아 못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이 등장할 때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히 고령의 나이예요. 청년과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85세 이상인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러한 인물을 뽑는다면 아마 당연히 우리는 갈렙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좀 읽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등장하는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루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요 남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일왕국에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됐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남쪽은 이 유다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 그러한 모습의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어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갈렙이 누구요? 바로 유다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같이 이렇게 서로 대두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니스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 그래서 이 그니스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방 민족에 속한 것으로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장남이 엘리비스라는 사람 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니스 사람으로서 바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포함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때 함께 섞여서 나온 그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인 갈렙이요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순수한 에브라임 지파의 유대인의 사람입니다. 벌써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부터 이방인들,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벌써부터 갖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사회는요 다른 나라 사회하고 좀 달라요. 특별히 혈통에 관해서는 정말 다릅니다.
어떠한 의미냐 하면 보통 혈통은 우리 남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혈통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따라갑니까? 엄마를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호적도요,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결혼하게 되면 호적이 여자가 남자 쪽으로 옮겨서 그 호적이 같이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대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는 전혀 달라요.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방인과 결혼하더라도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사회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원래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이 말 붙는 이유는 갈렙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이라는 뜻이요, 바로 개입니다. 개. 지금도 히브리어로요, 이스라엘에 가서 또는 중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칼렙 그러면요, 개예요, 개. 개라는 의미입니다. 멍멍.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욕하고 할 때 막 하는 사용입니까? 대부분요,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그 말은 뭐냐면 개는요, 유대인의 의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무언가를 끝을 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집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갈렙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은 이 갈렙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너무 많이 봤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13장에 갑자기 유다 지파를 처음으로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이 땅 분배를 하는 동안에 바로 갈렙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갈렙이. 자, 한번 볼까요? 같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12명과 함께 갈 때 나이가 대충 4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2명이 같이 갈 때 아마 대부분 자기 신들의 동료였을 것이고 각 지파에,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분명히 선택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도 알겠죠. 그때에 그 정탐에서 돌아온 이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실 12명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고 왔어요. 여리고와 같은 그 난공불락의 성도 봤어요. 그리고 거인이 사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강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 능하고 힘이 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보고 왔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매 기죽어.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10명은요, 정확한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10명이 보고한 거예요, 그들 안에.
보면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담이 녹은 거예요, 진짜. 그 사실이 사실대로 10명은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정탐했던 보기에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요. 그런 마음을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그렇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봐왔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이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저 성벽 아무것도 아니야. 저 안악자손 아무것도 아니야.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야, 저거 내가 넘기에는 너무 높아. 참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나는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 눈으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봤던 이 두 사람,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그 10명이 보고 왔던 눈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군가가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옳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10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웬만해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한다고 쳐요. 12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게 옳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라고 만약에 말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진정을 시켜요. 여러분, 모든 백성을 진정하라고 할 정도면 이 두 사람의 확신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팔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들한테. 실제적으로요, 이 두 사람을, 이 백성들이 돌팔매 질을 하려고 돌을 던지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중계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예 하면, 여러분, 요새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 왕따 아니에요? 왕따? 그냥 왕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왕따가 되십시오. 왕따 돼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갈렙을 하필 요때에 등장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의 서편에 있는 그 넓은 땅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유다에게 먼저 시작하는데 왜 하필 이 순간에 갈렙을 등장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갈렙이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두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요단, 이 남쪽에 있는 첫 번째 땅을 분배하면서 이 모델을 갈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알 수 없죠? 알쏭달쏭, 모르쏭, 알쏭달쏭, 모르쏭, 무르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땅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격을 논한다면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기 보세요. 14장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자신의 기업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와 같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고백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85세예요. 85세.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갈렙이 살아있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갈렙이 생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살아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생존의 본능, 자신의 생명의 보존이 그냥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아직 힘이 있고 자신이 가진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렙은요, 분명히 자신이 늙어도 살아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 갈렙은 알았어요. 그래서 갈렙은요, 자신의 생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참, 한마디 한마디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갈렙이요,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나를 생존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왜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함을 믿고, 그리고 그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나이 85세입니다. 85세. 사실 그렇겠어요? 85세인데? 85세인데 진짜 청년 40세 같이 그렇게 힘이 강건하고 힘이 장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갈렙이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실 지금 자기가 노장이라는 거 알아요. 85세라는 거 압니다. 늙은이에요. Too old. 그동안 전장도 많이 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힘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통 사람 85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85세가 돼보지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80세가 좀 넘으셨어요. 그런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무릎이 너무 아프다. 에? 지금도 아파요? 우리 무릎 수술하신 분이 우리 교회 두 분이 계셔가지고 항상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짠해요.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게 무릎이 아프다. 야, 이 약을 먹어도 그렇고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프니?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아직 85세가 안 됐는데도.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얘야, 재범아, 내가 힘이 없어서 하기가 너무 부쳐. 힘에 부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85세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 약해서 안 돼요.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늙었어도,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산지가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인데, 이 아낙 자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보고했던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했던 말, 우리는 메뚜기보다 더 못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게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난공불락과 같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지역을 85세의 나이에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 무너뜨린 바로 그 산지,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저기 화살표 친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가 전쟁을 해서 뺏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해서 그 아낙 자손의 땅을 뺏겠다는 거예요. 85세 나이에. 아직 산지가 탈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은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아낙 자손의 그 땅을 탈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85세 정도 되면, 지금 이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렙이 나가서, 여호수아, 너 나 알지? 너 알지? 너하고 나하고 믿음으로 동등이야. 너 지도지? 나도 지도자야. 너하고 나하고 쌤쌤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것 좀 젊은이들하고 같이 다가가가지고 정복해서, 야, 나 좀 주라. 그렇게 편안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전쟁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손이 있는 그런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아낙 자손을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뺏겠다고 말합니다. 편안함을 취하지 않았어요.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의 땅을 차지하겠다 말합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의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참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또 하나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반응도요, 참 재밌어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헤브론이요,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땅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그러한 족속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 땅에?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이 갖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어요. 그런데 가장 차지하기 힘들겠죠. 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거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르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르바라는 사람을 누가 정복해요? 갈렙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85세죠. 은퇴할 나이예요. 훨씬 넘었어요, 사실. 자,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85세에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85세에 믿음의 도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믿음의 도전과 우리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85세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모두가 다 갈렙 오빠고 삼촌이잖아요. 정말 어르신들께서 믿음의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장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오늘 가장 놀라운 말씀 15절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이 등장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터진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을 이 갈렙이 봉합을 하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40년 동안을 방황해서 헤매게 하고 모든 1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있는 아낙 자손, 그 당시에 가장 원인이 됐던 아낙 자손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원수를 갚았다. 이제야 끝낼 수 있구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 갈렙을 통해서 봉합을 하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모습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렙이 아낙 자손을 점령한 그것 때문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갈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갈렙을 여호수아보다도 더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갈렙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 대단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고 나의 피값으로 너희의 죄값을 치렀으고 그리고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생명 가운데 너를 이끌어낸 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끝맺는 말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읽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세월에 따라 변합니다. 믿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9988234 기억나세요? 99세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병들어서 2-3일 앓다가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9988231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았다가 2-3일 병치레하고 하루에 일어난다. 9988231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